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우리 든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행동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맴도는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열어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물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상황과 마음 열어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 주셔서 들은 말씀 가지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한 주를 보낼 때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한 저희의 그 입술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어지는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예수로 살리 고백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광고할게요. 매주 목요일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다큐티 책 받으셨죠?
그 11월 큐티책 가지고 큐티 모임 진행할 텐데 이번 주도 목요일 9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11월 총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첫째 주일 연합 예배가 될지 청년 예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12월 첫째 주 총회가 있는데 이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년부 이제 앞으로 내년 계획을 하는데 청장년부와 연합을 해서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사항들 가지고 회칙 수정할 거고 또 리더 선출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전도사님한테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에 써서 12월 총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쑥스럽나 봐요.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He is comeback, he comeback. 이렇게 고백해야 되나요? 일병 맞나요? 일병. 우리 황의진 일병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의진이를 향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진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진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진짜 환영하는 의미로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의미로 박수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말씀을 놓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함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해지고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부터 짝수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47절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짝수절 홀수절 나눠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곧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설교 제목을 짓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웃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3절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해 배웠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셔도 될 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쌓아서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또 마음으로 그렇게 쌓아서 뭐 그런 고백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요, 말이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실행입니다. 그 실행을 그렇게 써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CF 있잖아요. 시몬스 침대 그거 해서 했습니다. 제가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윤성이는 웃어줄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 47절 49절에 두 종류의 집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는 튼튼한 집이고 하나는 무너질 집입니다. 여러분, 1970년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서울 마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목처럼 와우 아파트 붕괴 참사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무너진 와우 아파트 주민 33명, 그리고 그 무너진 아파트 밑에 판잣집에 그 건물 잔해가 깔리면서 그 판잣집에 살던 사람 1명에서 34명이 사망하고 뭐 60여 명이 다쳤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랬다고 해요.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 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 아파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파트였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심각하게 부실 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축 공사 지금 우리 아주 희한하게 원래 이렇게 교회에 가면 형제들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 형제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건축공학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공학과가 없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잘 아는 형제들이 없어서 자신 있게 제가 한번 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원래 그 건축 공사를 할 때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건물 한번 세우려면. 근데 그 시간이 대부분 어디에 할애되냐면 건물 올리는 시간보다 그 밑에 그 기초 닦는 일에, 기초 공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로도 이게 가장 빨리 건물을 올려도 착공을 시작해서 건물 짓는 걸 완료하는 착공까지 준공까지 착공해서 준공까지 2년 넘게, 빨리 지어도 2년 조금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6개월 만에 건물을 다 지었답니다. 이제 짓자 해서 다 지었다 하는 게 6개월 만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초스피드로 건물을 짓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만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와우 아파트라는 이 아파트 이름이 왜 와우냐면 W 그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와우산이라는 그 산 비탈에 이 아파트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따가지고 와우 아파트라고 지었는데, 기초 공사가 없이 6개월 만에 그 산 비탈에다가 중턱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 지대가 그 단단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반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흙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올린 거예요. 기초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흙 위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 올린 거예요. 문제는 뒤쪽에, 산 비탈 뒤쪽에는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안반지대가 있었는데, 이 앞쪽에는 아파트 무게가 4분의 3이 쏠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는 그 기둥을 7개인가밖에 안 박았대요. 근데 그 기둥도 철근이 70개가 그 기둥에 들어가야 되는데 5개 놓고,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공굴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시멘트를 넣어서 만들잖아요. 근데 시멘트도 아끼려고 자갈하고 흙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탱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니
흙 위에 지었으니 기초공사도 없이 부실하게 지었으니 이 아파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지어졌다면 계속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런 집이라면 당장 이사 가야겠죠? 그렇죠? 튼튼하게 지어진 집으로 일단 이사 가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계속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아파트니까 이러면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도 적용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와우 아파트 곳에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당연하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 건축자로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기초공사를 잘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와우 아파트처럼. 네, 이 사람은 기초공사 없이 그리고 반석이 아니라 흙 위에 곧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 모두 집을 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을 짓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47절에 행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49절에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신다는 겁니다. 집을 짓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사람보다는 듣는 여러분들이 낫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누군가들보다는 낫다고요. 저는 사실 교회에 와서 오늘도 사모님이랑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우중충했거든요. 딱 늦잠 자기 좋은 날씨라고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완전 공감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청년들이라면, 특별히 교사하는 청년들이라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존경한다, 존경해.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청년이었으면 내가 우리 선생님들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잠 자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에 격려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막 대단하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제 인간적인 마음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놓고 비교하시면서 이 사람이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일단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이 날씨 속에서도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지,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교사로 봉사했지, 헌신했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인간적인 마음 너무 칭찬하고 싶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너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거기가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하신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행하는 사람이 지은 집은 튼튼하대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짓는 집은 무너지는 집이래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일단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낫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듣고 나누었다는 것만으로 아디 모임 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주중에 큐티를 몇 번 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듣는 것 잘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집 짓는 거 잘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교재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자리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나왔잖아요. 내 앞에 요단이 무엇인가? 건널 그 믿음의 공식은 무엇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자고. 그 자세로 그냥 듣고 앉아있는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실행하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 튼튼한 반석 위에 집 짓기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홍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건 행하지 않는 사람이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건 기초공사 없이 부실공사하는 사람이건 두 사람 모두 홍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홍수는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홍수가 찾아오지 않는다, 홍수가 비껴간다, 홍수가 피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홍수는 동일하게 두 사람 모두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것을 기초공사를 잘하고 반석 위에 세우는 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홍수는 뭘 의미하는 걸까? 뭘 비유하시는 걸까요? 팍 오시죠? 여러분 너무 쉬운 비유니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제자답게 내 선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제자답게 살아가야 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방해물들, 장애물들,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될 수 있고요. 잘 못 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유혹입니다. 네. 모든 종류의 시험들 이것이 이제 홍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시험이 피해가거나 예수를 내가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큐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한다고 해서 시험이 나를 비껴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다양한 시험들을 홍수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양한 형태의 시험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그런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상처받게 하는 이런 종류의 시험도 있을 거예요. 고난에.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뭐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막 목숨을 사도들처럼 위협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뭐 교회 나가면 때려 죽일 거야. 막 이런 뭐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해요. 요즘에 하도 정치 때문에 막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그런 게 유튜브로 또 나가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니라고요. 그런 종류의 시험보다 우리에게 대개로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 홍수는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두렵게 하는 고난보다는 대체로 좀 쉽고 편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유혹들, 좀 즐겁게 사는 그런 유혹들,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게 하는 유혹들, 이런 유혹들이 우리가 보통 만나는 시험들, 우리가 보통 만나는 홍수들이라는 겁니다. 고난보다는 우리는 사실 이 유혹들에 더 약하죠. 이런 홍수에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홍수들, 특별히 우리 청년 때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성교제 같은 거,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그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에 관련된 문제들, 진로에 관련된 문제들, 취업에 관련된 문제들, 이직에 관련된 문제들 등등. 청년의 때에 사실 이런 홍수가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밀려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다고 이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집을 지어 오셨던 분들이라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이성교제라고 하는 이 홍수 한 방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집이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우 아파트처럼. 결혼이라는 문제 하나 걸리면 이 집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취업이라는 문제 하나만 걸리면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직 문제 걸리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애초에 집 짓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것도 없죠. 그 사람이나 실컷 집 지었는데 어차피 무너질 집 지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고 두렵게 받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무너진 집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홍수는요, 이런 시험은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집이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인지, 날림으로 대충 부실시공한 집인지, 언제든지 한 방에 무너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집인지가 판가름 나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지, 청년의 때 특히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홍수들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튼튼한 집인지 무너질 집인지 판가름 나는 것은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초를 잘 다졌느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느냐, 얼마나 들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왔느냐, 그것이 우리의 집이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질 집이냐, 어떠한 홍수에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서 있는 집이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함으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행함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행함으로 무너질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잘 행하지 않습니다.
비유컨대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요? 티가 안 나거든. 기초공사는 잘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와우 아파트 처음 지었을 때 저거 곧 무너지겠다 남들이 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거 알았으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겠어요? 멀쩡해 보인다고요. 멀쩡해 보여. 외관은 똑같아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나 여기 있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안 보이니까 기초공사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 홍수 한 방이면 이 사람이 그동안 행하면서 말씀을 들어왔는지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왔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쉬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티가 안 나니까.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 교회 안에 보면 별로 이거에 기초공사 튼튼히 하는 사람 잘 못 봤거든. 그러니까 행하는 것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나마 티 나는 여기 듣는 자리에 모이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기초공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매우 수고스럽거든요. 매우 번거롭거든요. 매우 귀찮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그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티도 잘 안 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반드시 무너질 집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곧 무너질 와우 아파트에 계속 살아갈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곧 무너질 집을 계속해서 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튼튼한 집을, 기초공사를 든든히 한 집,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을 하기 위해 그런 마음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소 진부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식상해 보이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무너질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까? 이 청년 예배가 당장 여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금세 무너지고 말 그런 허름한 집 짓는 장소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홍수 한 방에 무너질 집 말고 시험 한 방에 이성교제 한 방에 결혼 한 방에 진로 한 방에 취업 한 방에 이직 한 방에 뭐 각종 홍수들 한 방에 무너질 그런 집 말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든든한 집을 세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인데요. 어떤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나 기도하다가 문득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중고등부 예배도 제가 설교하고 있다 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젯밤에 사모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독방 육아를 하시고 저는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어느 정도 뼈대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빨리 끝난다 오늘 100% 그렇게 오늘 5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병철이한테 주보를 보내놓고 이제 자려고 누웠거든요. 1시간 반 딱 자면 되겠다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여러분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렸는데 뭐 제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위에 눌린 것 같은데 어떤 가위에 눌렸냐면 침대에 누워있는데 뭐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준비해서 그런가 봐. 와우 아파트 사진 보고 막 이래서 그런가 봐. 지진이 막 나는 가위 막 침대가 둥둥둥 흔들리고 이게 가위인 줄 알면서도 이거 진짜 현실이다 막 이러면서
그 꿈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봤는데 우리 집 옆에 있는 아파트들 다 무너져 있고 막 사람들 깔려 있고 막 소방차 오고 막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더라고요. 진짜 체험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꿈을 딱 깨고 와, 이 마귀 새끼가 또 장난질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딱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간 이 VR, 약간 시뮬레이션 체험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무너질 집에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물 안에서 이 지진을 맞닥뜨리는 게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인지 실감 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는 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제 곧 무너질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내가 순종하게 노라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게 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2절 고백할까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면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게 하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니. 5절 고백할까?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우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는 홍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집에 부딪히고 있는 그 홍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들 무너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튼튼히 서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지어 오셨습니까? 지금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홍수를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
이 홍수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홍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들은 그 말씀 가지고 세운 그 집이 아주 튼튼한 기초공사 위에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잘 세워진 튼튼한 집이라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세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홍수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홍수가 오히려 내 집이 튼튼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집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해서 들은 말씀 가지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들은 말씀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시고 그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나오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 위에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치는 하나님 그런 무너질 집, 파괴될 집을 짓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탕류관하고 건물이 나서 홍수가 밀려와도 튼튼한 집, 하나님 무너지지 않을 집, 파괴되지 않을 집 듣고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튼튼한 집을 짓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덮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홍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홍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운 집들이 기초공사로 튼튼히 한 집이고 하나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문제들도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오히려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홍수들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실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듣는 것이 복인지 알지 못하고 물 너무 흔해서 감사한 것 모르듯이, 바람 너무 흔해서 감사한 것 모르듯이, 공기 너무 흔해서 감사한 것 모르듯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들, 그 모든 여건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권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듣는 자리에 나오고 일단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듣는 것, 집을 세우는 일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 튼튼히 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않을 집 지을 수 있는, 말씀 알려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하여 튼튼한 집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수많은 홍수들 우리를 덮치지만 그 홍수들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지만 그 홍수를 만날 때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때까지 지어온 이 집이, 내가 이때까지 들어온 그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 실행되어 튼튼한 집임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홍수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복으로 전환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